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세계의 핵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가운데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말씀이신 그분, 원래 하나님 품속에서 계셨던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그 신앙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패의 관건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릇 크기 그리고 그 분량은 예수를 아는 만큼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아는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 각기 있다 그러죠. 종지도 있고 또 큰 밥을 담는 양푼도 있고 집에는 그릇이 가득하죠. 이 그릇은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는 만큼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아느냐? 훌륭한 선생으로 아느냐? 아니면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아느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느냐? 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폭과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에 계속 고백하며 또 간구하십시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체험되기를 원하여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들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목갓을 무엇을 움직이면 물이 막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그곳에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38년 동안 그 자리를 아주 자리세를 내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고 그 자리를 지킨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이 손대는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이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막연한 기대지만 낫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살고자 했어요. 살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그곳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의 공로로 어떤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낫고자 하는 열정, 소원,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우겨섬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으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 갖고 나를 축복하겠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겠지? 그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려는 종교적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을 그냥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라. 믿음의 값을 내고 너희들 가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나라 전통에는 정성을 들이던 습관들이 있어요. 또 불교에서 그 공을 쌓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극기와 인내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역 가운데 모든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뭘 잘해서 또 뭔가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열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잣집에는 창고가 많지요. 곡물 창고도 있고, 쌀 만드는 창고도 있고, 부식 두는 창고도 있고, 야채 만드는 창고도 있고, 창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야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는 물질의 창고도 있답니다. 행복의 창고도 있답니다. 또 관계의 창고도 있답니다. 영적 유업의 창고도 있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키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 키를 열길 바랍니다. 동일한 마스터 키는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천국 열쇠입니다.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들을 마음껏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예수를 아는 만큼 그 키의 홈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열고 싶은 게 뭐예요? 물질의 창고를 열고 싶죠? 예. 건강의 창고도 열고 싶죠? 여러분, 물질의 창고를 여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의 창고도 여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된 키로 여러분 믿음의 홈을 파서
예수를 알아.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아멘. 아니,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 쓴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쫙 높여주죠. 예수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령으로만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신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여러분의 천국 열쇠에 있는 홈이 참 물질의 열쇠도 열고 창고도 열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확장된 그 필요한 것들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알기를 바라요.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했는데 그건 공중재림이에요. 영적 세계의 재림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결단코 육체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만나요? 육적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고 또 나의 생명이 되면요, 그것은 증거가 나타나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제발 좀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론과 교리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맨날 종교생활만 하는 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양 수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는 위임받은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믿었어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해 아래 머물러 있고 육체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해 아래 머물러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늘에 돕는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한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그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고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앞에 모든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부분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 고백합시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모든 이름에 무릎 꿇을 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모범인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구세주가 되려면,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본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구세주가 되려면 그분은 누구셔야 됩니까? 죄가 없는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모범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조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에게 그거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은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예,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받은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뭐 상급은 좀 달라요.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를 보고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영광을 보니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 그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하셨던 그분께서 뭐가 됐대요?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인격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대요? 독생자의 영광이 막 비추는데 거기에는 뭐가 가득하답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대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동등된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법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기록해놨죠. 이건 뭐야? 성령으로 감동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면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하나 이 성경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분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분은 시험에 듭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몰아치는데요.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려놓게 하려고 얼마나 파도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진보를 성장을 하지 못하게 몰아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험을 불화사를 견딜 수 있겠어요? 오늘 실험은 독생자의 영광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텐반 집사님이 그 영광 보잖아요. 돌로 자기를 막 때려 죽여요. 말씀을 전한다고. 근데 스텐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독생자의 영광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걸 딱 보면서
그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생자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 정말 어떠한 시험과 불화살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 중에서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내놓고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예수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데,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의 돈 욕심이 나서 예수를 판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물론 돈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의 좀 누명을 벗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절에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어땠어요?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더니만 마지막 때는 뭐야? 나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면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요, 옷 입은 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요. 그런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만큼은 끝까지 그 법정에 남아가지고 다 봐요.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 근데 자기 기대할 때 가룟 유다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는구나. 너의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구나. 예, 가서 내가 일을 할게요. 예수님 파는 거, 그래서 내가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 로마 법정은 단 한 번도 오판이 없는 공명정대한 법정인데, 예수님 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끌어내리고,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사두개인들이 핍박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아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착하신 분이고, 내가 볼 때는 저분은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저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야고보와 요한 성질만 더럽지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은삼십에 팔아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우면,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자유롭게 고난당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법정으로 달려들어가요. 죄가 없어, 이는 무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무죄한 피를 판 것이요, 물러주시오, 내가 은삼십에 판 건 물러주시오. 안 된다. 그래서 은삼십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을 메고 자살해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도,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무슨 차일까요? 가룟 유다는 신앙의 근거가 자기의 의, 자기 도덕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족한 거 알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은혜 앞으로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의, 내 열정,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거예요. 훌륭한 도덕 선생,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본받을 완전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구원자로 봤어요.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기반이 가룟 유다처럼 내 의, 내 공로 거기에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박애주의자로, 무조건 희생하는 그런 분으로 본다면 그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를 누구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의 생각, 가룟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요, 예수는 누가 변론합니까? 사람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로 변호했어요? 무죄를 변호했어요. 사람의 무죄를 변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고 무죄 변호를 했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를 위대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사랑 많은 박애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숨을 내놓고 무죄를 변론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그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다가 물질이 딱 사라지니까 다 죽음을 당해요. 그 기반이 여러분들 변덕이 심한 물질을 의지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변덕이 심하고 지조가 없는 물질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할 겁니까? 신뢰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기 도덕과 윤리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 사람으로 알다가 그리고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알다가 그 사형언도를 받으니 그는 무너졌던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대요? 모세로.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았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뵈려면 누구에게 나가면 됩니까? 예수에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대학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은
참된 것, 참된 생각, 올바른 생각,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학문에서 얘기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 진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시발점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근본이다,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서 왔어요? 누구로부터 통해서? 모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보이지만 진리로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있대요. 오늘 진리는 누구를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진리를 알면 누구를 알아? 하나님 알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예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복음은 너희의 모습을 저주를 받아 마땅하나 나는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 대속해주고 용서해준 분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해주고 대속해줄 거야. 이거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율법으로 쫙 안경을 쓰고 보면 뭐가 보여요? 죄인만 보여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가지고 이 죄의 율법의 정죄에서 정죄됐어요. 자, 죄는 하나 있으나 10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똑같아요.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요. 죄는 하나 있으나 2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탕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져요.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되는 길은 용서받아야 돼요. 탕감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증상들이 가난과 질병이 막 난무합니다. 아이고, 이 지옥 형벌을 어떻게 하지? 나 지옥 형벌 무서워. 가난과 질병이 막 도전해 오고 있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들려요. 내가 너를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너를 용서해 줄게. 대속해 줄게. 이게 복음이라 이 말. 복된 소식입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들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들었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행함대로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자격이 없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살아나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지옥하에 놓여 있다는 증상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 차요. 이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준대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주고 대속해준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거 누가 못해? 예,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선물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한대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그랬더니 거기서 리플 달어. 내가 벌레만도 못하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내가 누구 도둑질을 해서, 내가 누구 사기쳤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이걸 사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쉬워 안 쉬워요? 예?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서 안 받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은혜는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했더니, 나는 일평생 누구한테 빚진 일 없고, 내가 누구 거 그냥 내가 공짜로 받는 일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요 기승전 받을 수 없어. 왜? 일생을 누구 거를 10원 한 장 공짜로 받은 일 없는 인생이야. 연세 드셨어요. 70세.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무리 설명해도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저 할머니 삶이고, 예? 그 구원은 그냥 받는 거라니까. 글쎄, 내가 목사님 답답하네. 내가 누구 그 살리게 되는 거, 누구 손에 끼치는 일 없다니까. 1시간을 2시간을 그래서 다음날 또 가고 3일 동안 가는데도 안 돼. 글쎄, 내가 누구 건 내가 그냥 훔친 일 없고. 공짜로 왜 받아? 공짜로.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일평생을 남의 신세 안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못 받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면 돼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데 참 이게 그 참수하고 공격하는 거 원수마귀가 하는데요, 율법 갖고 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너 죄 졌어? 값을 받아야지. 누구에게 도적질했어? 그대로 갚어. 누구 팔을 부러뜨렸어? 너도 또 부러뜨려. 누구 죽였다고? 너도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의 하나님, 죄를 결단코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 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참수하고 들추어내요. 용서할 능력은 없는데 자꾸 들추어내요.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고소합니다. 참수하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처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복음이 있어. 복음.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참수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의 죄를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고 값을 지불했고 용서했으니 이제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노라. 이게 뭐야? 원수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 나쁜 짓을 지었고요, 이 집사면서도 먹어야 될지 말을 거 먹었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뭘 먹었어. 그리고 얘가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막 참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죽어 마땅하죠, 뭐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근데 지옥 가야 되고 그 형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마귀가 참수할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나는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노라. 내가 대신 죄를 값을 지불했고 용서했으니 이제부터 은혜를 주노라, 생명을 주노라. 이제 우리에게는
잘한 거 다 하나 없어도 아주 그냥 죄 짓는 전문가야. 베데스다 목가의 그 사람처럼 한 것이라고는 온통 알아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38년 동안. 그죠? 근데 뭘 했어요? 살고자 했어요. 낫고자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거저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 거저 얻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내가 용서해 주노라. 그 은혜 앞에 나오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거저 얻었고 용서도 받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면 됐지 거기다가 뭘 첨가했어요? 율법을 첨가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자, 율법이 있어야 은혜와 진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한 일이 있어요. 자, 율법이 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은혜 얻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진단에 의해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로 인하여 사람들이 망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깨지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눈이 희미해지지? 자, 그럼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가? 예? 갑자기 배가 아프고 미식거리고 아프고 머리가 깨지고 고통스럽고 막 어지럽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근데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야. 너 지금 독약 먹었어. 모르는 사이에 너 독약 먹었어. 독약 먹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왜 이렇게 가난과 고통 속에 있지? 율법은 뭐야? 너 죄 져서 그래. 죄의 독약을 먹었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지고 숨이 차고 그러지? 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지? 왜 그러지? 몰라요. 근데 율법은 가르쳐줘요. 너 지금 물에 빠져 있잖아. 물에 빠져서 지금 숨 못 쉬어서 그러지. 근데 우리는 독약을 먹어, 죄의 독약을 먹고 죄의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너 죄의 독약 먹었어. 너 죄의 물속에 구동통에 빠져 있어.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 여기서 죽을래. 그냥 독약 먹었으니 죽을래. 죄의 물에 빠졌으니 그냥 익사해서 죽을래. 그러지 않죠? 아는 이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수가 갖고 온 복음인 은혜와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 복음.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그냥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야. 죄의 형벌에 있는데 형벌을 그냥 감해주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자,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전에 얘기했죠? 진리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영적 지도가 그렇습니다.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뭐 걸렸음을? 병 걸렸음을, 독약 먹었음을, 물에 빠졌음을 진단해요. 그렇게 아는 자들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께로 인도해요? 전도자를 보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복음을 만나게 합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육신이 있는 기간이 기회인 것을 잊지 말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요? 살인자가 들어가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비유예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자, 오살한 자, 일부러 죽인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여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도피성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30살이요. 그러면 나오긴 틀렸죠. 자,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 죽으셔야 안 죽으셔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안 죽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은혜에 머물러 있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는, 거기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7번이라도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